2020년 한 해를 코로나 상황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무엇으로 나눌까 고민하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또 선택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요.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열거된 성경 말씀들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처음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그 사실을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으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리 친히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처음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보여줬던 땅으로 가라고, 이미 보여주고 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그 땅, 앞으로 보여줄 땅, 그 땅으로 지금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보여줄 땅은 미래고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동쪽 서쪽 방향이 없습니다. 여기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보여주시지도 않고 지금 무조건 가라고 하시면 어느 누가 그 말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올 한 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도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될 줄을 우리가 어찌 알고 올 한 해를 시작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결정되어지고 나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3구역이 아닌 9구역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또 성전 건축의 이 기간이 이렇게 길게 끌어질 줄,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며 이렇게 성전 건축이 힘들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처음이 그러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전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온 모습들이 자주 있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믿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했고 손으로 무언가 잡히는 것이 있어야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누군가 당신의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0%나 주겠다고 한다면 은행이 아니라도 그곳에 내 돈을 투자하고 맡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데 주변의 아파트들이 몇 억이 더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으니 지금 이 분양권만 가진다면, 이 아파트를 사기만 한다면 앉아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을 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끌어다가 남들이 투기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무언가 보여지고 무언가 내게 이득이 주어져야 움직이고 참여하겠다고 할 때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도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그 모습의 그 결단을 저는 다시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께 따지고 확인해 보고자 할 때 그 믿음은 꼬이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믿음의 계약을 하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많은 부분을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을 디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조건을 먼저 내걸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만 내가 시작하겠다고 할 때가 많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전에는 시작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고 그냥 앉아서 조건만 따지고 환경만 따지고 있을 때가 사실 신앙생활에도 자주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나의 손익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찾아오니 하나님 믿는 게 모든 게 다 헛것인 것처럼 생각해 보이게 됩니다. 잘 되면 그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생활에 그대로 그 믿음, 그 신앙을 견지한다면 그것에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신앙의 여행을 시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확연히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지시하실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떠나면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야 실제적인 성전 건축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야 하고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하고 주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세상의 방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그리 말씀하시고 그 처음에 발자국을 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He didn't know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했는데 He obeyed. 그는 순종했고 He went. 그는 떠났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By faith. 믿음으로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지식이나 아브라함의 경험이 아니라 by faith,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전 건축과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향하여 함께 발걸음을 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놓고 상황과 조건만 앞에 놓고 세상 방법만 찾아본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 말씀이 확증해주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려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먼저 떠나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친척들과 모든 식구들이 살던 본토 고향은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고만 하셨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바로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진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문화를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너의 잘못된 우상의 삶을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르의 생활 습관과 사고 방식을 떠나고 거기에서 살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을 믿고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떠나라고 하셨던 겁니다.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어지다, 관계가 끊어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우상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우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신이든 마다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던 그 땅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던 내 모든 인생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면 돈 잘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 기술만 그대로 전수받고 살아도 그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로 두고 살 필요도 없이 당시의 관습, 당시의 문화대로 자기 돈, 자기 능력으로 또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들을 낳고 낳으며 자기 가문을 더 많이 퍼뜨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그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1세대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아름다운 인생과 신앙이 바로 그 땅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새로운 한 해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의 새 바람을 일으킬 주인공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과 기대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의 순종과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살아온 모든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속에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축복으로 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